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짐승의 수라고 하는 게 사람의 수고 이게 666이라 그랬습니다. 666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666 다음에가 7이죠. 그러니까 777이 돼야 되고 그 다음이 888이 돼야 되는데 666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 666이 아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생활이 666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땅으로 가는 거죠.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니까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살다가 땅적 삶을 살다가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고요. 7은 이제 그 우리 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 이게 7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7로 사셨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7로 사시고 그 다음에 7로 이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흙의 몸이 아니고 하늘에서 온 몸이기 때문에 7로 돌아가셨다. 그래도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7로 오신 예수님이 7로 사시다가 7로서 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6으로 태어나서 6으로 살다가 6으로 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냐, 6으로 태어났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7로 바뀌겠죠. 그러면 7처럼 살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 하늘의 소망 바라보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게 7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때도 6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7로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 7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7로 넘어가지 못한 걸 6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7로 넘어가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데 7로 넘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6으로 산다. 이렇게 해서 그걸 666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뭐 소위 뭐 무슨 칩이냐 뭐 무슨 마크냐 뭐 이렇게 표시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보여지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그래서 뭐 베리칩이 나온다든지 무슨 표식이 무슨 칩으로 이렇게 꼭 살 속에다 이렇게 주사기로 해서 넣는 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요즘에는 뭐 발달해가지고 문신처럼 이렇게 박는 것도 있대요. 나중에는 뭐 레이저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그런 건 발달하겠지만 어떤 무슨 표시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몸 안에 어쨌든 몸에 어떤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마하고 오른손에 박는다 그러니까 오른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왼손에다 될 거 아니에요. 뭐 오른손 왼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니까 아마 이마에는 다 할 수 있지 않아. 그러니까 머리 없으면 뭐 죽는 거니까, 죽은 거니까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이마에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이제 머리는 지식을 말하고요. 이 앞에 이렇게 요 이마니까 요 앞에죠. 이게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손이라고 하는 건 행동, 습관, 행동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되면 행동하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행동하는 모든 게 6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이제 제가 말하는 건 육으로 태어나서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간다 할 때는 그게 666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럼 예수님 자신은 7이죠. 6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지만 나 때문에 오신 거고 원래는 7이죠. 원래는 완전한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1, 2절에 보면 창조가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쉬셨다 그랬죠. 안식하셨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선악과 먹고 죄를 짓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안식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빚을 다 갚았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는 걸 다 이제 끝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으로 태어나고 살다 가지만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7로 태어나셔서 7이시니까 7로 사시다가 완전한 7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7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괜히 뭐 7 자기를 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실제로 7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숫자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3이라는 숫자하고 4라는 숫자가 더해지면 7이에요.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도 3이죠. 그러니까 3이라는 게 원래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라고 하는 게 3이라는 건 하늘을 말하고 4라는 건 땅을 말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시면 7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를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세상의 숫자를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면 7이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 예수님, 그걸 7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3 곱하기 4는 어떻게 해요? 완성하면 3 곱하기 4 12이 되죠. 12이니까 하늘나라가 12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천사든 문이든 뭐 보석이든 모든 게 다 12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구약에서 12지파가 나오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12제자가 나오죠. 예수님이 뭐 여러 명 제자 만들 수도 있죠. 예수님이 능력대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12명만 딱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 곱하기 4 예수님이 완성하면 너희들이 내 일을 대신할 거야.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3, 4, 12라는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숫자니까. 예수님이라는 7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나는 나 혼자로서는 육으로서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죠. 항상 허전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이런 삶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그랬죠.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6명이죠. 6명이 있었는데 늘 허전하고 공허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여자가.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죠? 야곱의 우물에서 늘 이제 우물을 뜨다가 메시아가 나에게 올 것인데,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라는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그 메시아, 네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야. 이제까지 네가 물뜨면서 생수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나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왔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예수님이 내가 생수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생수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7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번째 남편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러면 앞에 있는 모든 6은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기억을 다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기억도 있는데 6이 7이라는 남편 대신 예수님 만나니까 모든 게 다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보면 7날이 있죠, 그죠? 7날, 첫째부터 6째 날까지 창조하잖아요. 창조한 것이 없어졌어요? 다 있죠,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7째 날 되니까 요 앞에 있는 모든 게 없어진 게 아니라 완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을 하셨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여자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됐다. 이제까지 순서대로 기다렸던 그 남편이 이제 7번째 남편을 만나면서 이 모든 남편의 그 모습이 완성이 되었다. 그래서 한 명의 남편을 만난 거죠. 이 한 명의 남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6명의 남편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 한 명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 살면서는 땅의 남편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 남편까지도 다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자기 남편을 바라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자기 아내를 봐도 다르게 보이고요. 다르게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을 만나면 6가지가 완성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다 완성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다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 완성돼. 그래서 그 완성된 다음 날을 뭐라 그러면 8일째라고 그래요. 8일, 8번째 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는 거예요. 노아 식구들도 8명이 구원받았죠. 예, 왜 8명이 구원받았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이 8명이었어요. 하필 왜 꼭 자식하고 식구들이 다 합해서 8명이 꼭 돼야 되나요? 예, 8명 꼭 돼야 돼요. 왜냐하면 8이라는 숫자를 맞춰놓기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 8일날 예수님 부활하셨다. 부활의 숫자고요. 8이라는 게, 그리고 8이라는 건 예수님이라는 7이라는 숫자와 나와 합해서 8이라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이걸 교회 숫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교회의 숫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은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까지 완성이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완성은 8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완성되는 건 12입니다. 자, 이렇게 숫자를 보고 여러분이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되는 숫자가 나오는 거죠. 이 숫자를 그냥 막 쓴 건 아니니까 성경의 숫자는 정확하게 맞춰놓고 쓴 거예요. 네, 그런 의미를 안 가지고 성경을 보면 전혀 저는 그런 숫자 이상해요, 숫자는 생각 안 할래요, 그냥 내 생각, 난 숫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성경 읽을래요. 읽으세요. 괜찮으니까 읽으세요. 읽는데 누가 뭐라 해요. 그렇지만 이해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이런 숫자가 이렇게 맞춰져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성경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창조도 딱 7일 동안 해서 마지막 날은 안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완성된 게 십자가에서 완성되는 거죠. 원래는 선악과를 안 먹고 죄를 안 졌으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오지 않아도 그냥 아담과 하와와 같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범죄했기 때문에, 선악과 범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안식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게 지금 창조돼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실제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데 저거는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의미는 속에 있는 내용이고 이 겉에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은 이렇게 진짜 있어요. 그리고 속에 의미가 있어요. 또 뜻이, 그 뜻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이제 목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겉의 모습과 속의 모습을 가져서 겉과 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겉의 모습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겉의 모습을. 속의 내용을 잘 얘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가 이 속의 내용이 뭔지를, 속의 껍질을 이렇게 벗겨내놓고 속을 이렇게 알려주셔서 보니까 이제 이게 겉과 껍질과 속이 이렇게 알맹이가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베리칩이나 이런 얘기들을 왜 이제 할 수 있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거는 껍질과 같은 거죠.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보라고요, 성경을. 사람들이 말해요. 둘 중에 하나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666 그거 있잖아, 영적인 얘기야. 그거 실제로 무슨 누가 베리칩이라고 그래, 헛소리 하네, 그거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꽤 있어요.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저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거 실제로 베리칩이 나오고 있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될 거야.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는 곧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 막 베리칩도 얘기하고 무슨 어떤 다른 표도 얘기하고 또 무슨 어려움도 얘기하고 짐승의 어떤 이런 일들도 얘기하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이 영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의미를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알려줄 때는 겉의 모습을, 이미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겉의 모습은 다 돼 있으니까
겉에는 다 돼 있으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펼쳐서 설명해 주려고 설교를 했던 거죠. 주로 그렇게 하죠. 겉의 모습을 모르거나 또는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라고요. 실제로 그게 맞다고요. 그게 있다고요.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 달, 별이 있잖아요. 해, 달, 별 진짜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해, 달, 별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달라요. 별과 별의 영광 다르다. 이렇게 다 달라요.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야곱이 뭐라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그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 그랬죠. 요셉이 꿈 꿨을 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 아버지와 엄마와 네 형들이 다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은 그냥 해, 달, 별을 얘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성경에 다른 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영적으로 한 번 더 깊이 들어가서 아버지, 엄마, 형제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해와 달과 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해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달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밤에 나타나는 율법. 그러니까 밤이라는 건 어둡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율법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별, 달, 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 성막을 질 때 뭘로 져요? 금, 은, 놋 이렇게 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금, 은, 놋 이거로 지면 금은 뭘 말하겠어요? 예,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금은. 은은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때 당시에 금하고 은하고 놋으로 안 졌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 그 실제로 금과 은과 놋으로 지었지. 근데 그 의미가 그렇게 숨어 있는 거지. 그 속에 왜 금과 은과 놋으로만 지으라고 했느냐면 금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야. 은은 예수의 구속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의 은혜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은으로 하라는 거야. 놋이라는 건 심판 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심판. 근데 거기서 놋이 뭘로 나오는 거냐면 동, 그리고 놋이에요. 동과 놋이, 동과 놋이 있는데 성경에 동은 구리 같은 거예요. 구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구리가 색깔이 어때요? 구리가 색깔이 하얘네요? 아니죠? 빨간하죠? 색깔이 빨간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성경에서 우리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래요? 사람을, 인간, 사람, 이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태초에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 이 아담이라는 게 불다라는 단어예요. 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요, 구리예요. 구리. 빨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붉은 자들, 그러니까 붉은 옷을 입은 자들, 붉은 자들, 그러니까 피부가 붉어. 그래서 피부가 붉다 해가지고 나온 이름이 에서라는 이름이에요. 에서. 그러니까 이 에서, 에돔, 아담 같은 붉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인간은 아담, 에돔, 에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야, 에서하고 야곱 중에서 야곱이 복 받았대. 야, 네가 에서야. 네가. 그러니까 그것만 딱 알아도, 그 단어만 알아도, 아, 이게 붉다, 이게 나구나, 이게 에서가 나였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생각 안 하고 에서는 무조건 제껴놔. 에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 그것만 자꾸 보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고요. 에서가 야곱 돼서 죽으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으로 죽어야 된다는 걸 우리 성경이 이제 말하기 위해서 야곱을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일부러 여러분 고통을 주는 건 여러분을 이스라엘 만들기 위해서예요. 멀쩡한 여러분을 살던, 이 땅에 살던 여러분을 환도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넘어뜨리면, 쓰러뜨려 죽여버리면, 그러면 다음에 태어나는 인간은 다리를 절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의지하게 되겠어요? 지팡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 있어. 말씀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금은 하나님을 말하고요, 은은 구속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동이라는 구리, 이거는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재련하고 단련해서 놋으로, 이 놋이라는, 성경에 놋이라는 게 따로 있죠, 그죠? 그래서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과 놋뱀이 나와요. 그럼 불뱀은 뭐냐면 구리 같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구리뱀 같은 불뱀이라는 구리를 매달아 놓으라겠어요. 불뱀을 매달아 놔라 그래요,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런데 모세가 거기다가 놋뱀을 갖다 걸어놨다. 놋으로 만든 뱀을 갖다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뱀이 놋뱀으로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구리뱀 같은 빨간색, 이거는 누구를 말한다고? 나를 말한다고. 놋은 뭐를 말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말한다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기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신 예수님이면, 그럼 우리는 그 예수님, 들어 올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보면 우리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놋뱀을 보고 쳐다보면 살아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금, 은, 놋인데, 여기서 우리가 놋이 아니라 심판받으신 예수님이 놋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심판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와야지. 그래서 나를 표현하는 걸 구리, 동, 요거로 표현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것이 있는데 놋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심판받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놋, 이걸로 성막을 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도 금, 은, 놋이고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 예수님, 심판받으신 주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판받으신 주님인데 그게 나란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심판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금은 하나님, 은은 예수님, 놋은 나, 이렇게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부활에 동참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다 써놓은 거라고요. 그게 금, 은, 놋을 할 때, 성막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해라 라고 써놓은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베리칩 같은 게 여러분 앞으로 뭐 무슨 표식이 나오거나 백신을 맞거나 뭐 주사기로 집어넣거나 뭐 문신을 하거나 어떤 레이저로 쏘거나 그 칩을 집어넣거나, 이거요 실제로 있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에 내용이 있었던 거지. 그게 뭐라고요? 666이라는 이 땅에서 태어난 자가 이 땅에 살다가 이 땅에서 죽으려고 할 때 그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가지고 간직한, 이마와 손에 간직한 것, 이것이 666이라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려고 이 땅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칩이라든지 문신이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것들 표식을 그래서 만들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상해,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은 야, 둘 다 생각을 해야 돼. 이걸 둘 다 생각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 겉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경의 내용이 분명히 두 개가 같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겉모습과 속모습이 같이 있는 거야. 속의 모습은 안 보이는 거고 겉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름 있죠? 태어나면 다 이름 있어요. 그러면 하늘날 올라갈 때는 여러분 이름 가지고 간다겠어요? 새 이름 받는다겠어요? 새 이름 받는다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새 이름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건 안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이름은요, 이 땅에 필요한 거고 새 이름은 하늘나라에 필요한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야기는 우리 속에서 다 알고 있는, 이 속에 이 내용을, 진리를 자꾸 파헤쳐가지고 이걸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 거고, 겉에는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루어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냐 이거야. 뭐 엉뚱하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듣기에는 정 목사님 얘기가 더 좋아. 왜냐면 자기도 받고 싶으니까. 왜? 받아야 뭘 월급도 타고 받아야 애들 유치원도 보내고 그럴 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만약에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이 세상 포기하는 거지 뭘. 병원도 못 가죠. 학교도 못 가죠. 벌써 은행도 못 가죠. 벌써 포기하는 거지 뭘.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안 받으려고, 받고는 싶어. 왜냐면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받고 싶으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하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다.
알고 보니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싹 얘기해 주는 거야. 아멘. 그러면 그걸 다 받아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겉과 속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된다. 나는 우리 애기들이 참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기들 중에서 진짜 믿음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부모들이 이게 마지막 때는 젖 먹이는 자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아기를 이게 실제로도 그것도 이루어지는 사건들이에요. 왜냐하면 아기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아기들이 아프면, 아기들이 학교 가야 되면, 이거 또 아기들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냐고요. 자기는 그냥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버틸 수 있겠는데 믿음으로, 아기들은 안 된다. 아기들은.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속으로 또 주입을 하는지 뭐라고 다 알아요. 여러분이 속으로 생각을 다 알아.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 아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받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도 이해하시죠.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안 하겠어요? 틀림없다고. 그러니까 머리 쓰는 거, 자기들이 머리 쓴다고 이 세상 살고 싶으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여러분, 이거 다 그냥 다 제가 얘기한 거, 다른 목사님들이 얘기한 거 다 제끼고 성경 그냥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666, 이거 받는 사람은 다 죽인다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 여러분이. 그래도 여러분이 핑계 댈 수 있겠나? 안 되죠. 백신 앞으로 나올 거죠. 칩 나올 거죠. 마스크 뭐 엄청나게 해서 택배 그냥 택배. 이제 왜 그렇게 택배가 발달하고 마스크가 발달하고 지금 백신 앞으로 나오면 이제 마스크 막 벗고 싶죠, 여러분. 막 귀찮죠. 그러니까 빨리 백신 나왔으면 좋겠죠, 여러분. 여러분, 백신 나오면 맞는 사람들도 꽤 있을 텐데 말이에요. 뭐 그거만큼은 아직 베리칩이 아니니까 이러면서 또 위로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백신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그렇게 쪼이는 거예요. 마스크로 일단 쪼여야 백신을 다 맞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걸 쪼이고 있는 중이에요. 그게 아니, 마스크 쓰는 거는 필요할 때 한 번씩 쓰면 돼. 필요할 때 사람들 볼 때 같이 있으면 안 되는,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쓰지 말라는 게 아니야. 안 쓰고 막 돌아다니면서 싸우고 다녀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마스크 쓰라고요. 저도 뭐 가게 갈 때나 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갈 때는 마스크 쓰라고 하면 쓰죠. 그렇지만 이게 그들의 어떤 작전,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또 다른 짐승들의 작전이죠. 이게 순서적으로 오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순서적으로. 이 마스크 안 하면 가게 못 들어가요. 식당 못 들어가요. 병원 못 들어갑니다. 학교 못 갑니다. 은행 못 가요, 여러분. 한 번은 마스크 잊어버리고 마스크 이제 생각 못 하고 그냥 은행을 들어가려는데 은행 경비하시는 아줌마가 말해요. 마스크야! 이러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은행만 그러겠냐고. 병원 더 그러죠. 학교, 식당, 또 이게 슈퍼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스크 안 쓰면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백신 나오면요, 백신 안 맞으면 아무 데도 못 가죠, 당연히. 여러분, 그건 핸드폰에 다 이제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그러면 핸드폰 QR코드 찍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찍으면 이제 이 사람 백신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안 맞았으면 못 들어가요? 그러면 못 들어가는 거지 뭘. 그러니까 안 받겠냐고, 사람들이. 다 결제 시스템으로 될 건데. 그리고 이제 칩으로 또 들어올 거예요. 칩으로 들어오면 이것은 주사기로 집어넣든지 아니면 문신적으로 이렇게 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표를 마다 레이저로 이렇게 살짝 긁든지 하여튼 어떻게 뭐가라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 안 받으면 생활을 못 하는데 어떡하냐고. 이게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게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것은 다 영적인 얘기니까 이 실질적으로 오는 건 다 아니에요. 여러분 다 괜찮아요. 그런 얘기를 꼭 듣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진짜로도 이 성경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기 글자대로요. 글자대로 그대로 돼요, 여러분. 속일 수 없어요. 속일 수 없고 여러분도 속을 수 없어요, 여러분. 다 써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그대로 돼요. 그리고 영적인 속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는 사람이고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글씨만 읽어서 아는 거는 그냥 두죠. 속에 있는 내용만 알려주면 되니까. 그러나 저는 두 가지 다를 믿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속에 있는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마 목사님은 그것만 믿는가 보다. 아니에요. 겉에 있는 거를 믿는 사람들은 또 과격하게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막 이러면서 막 과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격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글자만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글자만 보고. 그럼 이 글자가 그러면 거짓말이냐? 아니면 이 글자를 그럼 다른 말로만 돼 있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철심 같은 거로 몸속에다가 찍어서 넣는다는 표시예요. 이게 표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사기 같은 거예요. 주사기 같은 거로 칼집을 내는 겁니다. 여기 몸에다가. 옛날에 이 성경책을 쓸 때는 주사기가 없었죠. 그죠? 주사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칼집을 낸다고 이렇게 썼어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할 때요. 그 짐승의 표 받는 거 이거를 칼집을 이렇게 내 가지고 이렇게 딱 그 표식을 내는 그걸 얘기했어요. 그 몸에다 칼집 내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틀림없이 지금 시대의 주사기죠. 주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틀림없어요. 그리고 이제 문신을 하든 레이저를 하든 하여튼 뭔가 표시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 매매를 못한다. 모든 사람이 매매 못한다잖아요.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뭐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주인이든지 하인이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 다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마스크 지금 애들 한 2살 3살 먹은 애들도 마스크 하고서 유치원 가대요. 예? 2살 3살 먹은 애들도 마스크 하고 유치원 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게 지금 마스크로 돌아온 거라고요. 지금 마스크로 이걸로 실험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곧 백신, 왜냐면 마스크가 귀찮으니까 백신이 분명히 나온다고요. 순서대로. 그 다음에 칩이 나온다고요. 그 순서대로 나오는 거예요.